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같이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저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5절에 보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 물론 바울의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1장, 2장, 3장은 교리 혹은 믿음의 도리,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오늘부터 4장, 5장, 6장은 그 믿음의 진리를 기초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특별히 잘할지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시제는 현재, 계속 지금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고. 그 첫째로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로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를 부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부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기 싫다고 해서 안 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심에는 아무 생각도 뜻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처럼 살도록 성장시키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생각이 부족했으면 생각을 더 깊게, 우리의 행실이 연약했으면 행실을 더 굳세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주 소극적이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점점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의 용납이 5가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 굉장한 믿음이나 뭐 논리나 도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다시 1절을 잘 보면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지, 합당하게 공부해라, 연구해라, 합당하게 뭐 이게 아니고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5가지예요. 우리 손가락이 5가지인 것처럼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뭔가 하고 보니까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렇습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 이걸 제가 어떻게 또 안 잊어버리고 외워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겸하여 오면 용사다. 혼자 오면 우리가 약해요. 그런데 함께 겸하여 오면 용사가 돼요. 이렇게 갖다 말을 붙였다, 그 말이에요. 겸손, 하는, 하나님은 온유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온유, 그 다음에 오는, 겸하여 오는 오래 참음, 용은 용납, 사는 사랑. 이 5가지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겸하여 사는 거예요. 겸하여 오면 용사가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혼자 살지 않고 겸하여서 온다. 그러면 용사. 겸손, 하는, 하나님은 온유하다, 온유. 오는 오래 참음, 용은 용납, 사는 사랑. 겸하여 오면 용사가 된다.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겸하여 오면 용사가 될 때에, 그 다음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중요한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해야 되고, 웬만한 일은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할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있을 때 평안하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씁시다,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었어요.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 되는 것을 자꾸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그 말이. 어제 말씀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각 지체 몸이라고 했잖아요. 머리의 뜻대로 손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만나고 다 이게 건강입니다. 건강. 그런데 머리로는 움직여라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로는 행동해라 그런데 꼼짝 못하고,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몸이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이 하나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몸이 4절 보십시오.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한 소망, 한 소망.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그 주님의 한 소망, 무슨 소망?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쓰고자 하는 부르심.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만유를 통일한다. 이 통일이란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일을 하고 이게 아니고 각각 다르게 생겼고 각각 다른 지체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한 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다 같이 가는 것. 우리 교회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자회도 하고, 네? 윤경수 권사님 돈 벌려고 바자회 하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이여성교회가 진미채가 완판이 됐다고 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진미채가 완판이 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가 좋아야 돼요? 그로 통하여서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기에. 네, 오늘 우리가 해마다 참 감사하게 목사님 통해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쌀을 이렇게 한 가마씩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이거 야 우리 교회가 쌀 나누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그 연약한 교회 목사님들 우리의 작은 사랑이 힘을 내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준다 이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저는요 직업도 그런 직업이 좋다고 그래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 우리 윤경수 권사님은 참 좋은 직장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전에는 뭐 어린이집에서 뭐 근무를 하더니만 은사가 특별해요. 은사가 특별한 분들을 은특인 그래. 은특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잘 돌보니만 또 지금은 뭐 할머니들을 잘 돌보고 그런데다가 아주 또 용감 씩씩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안개가 끼어서 좋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참 조심하고 이 새벽에 올 때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기도해서 내 기도 응답하고 나 복 받을 거야. 내 자녀들 잘 되게 할 거야.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살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절대 우리가 딱 이게 통일입니다. 만유를 통일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기 7절에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분량대로. 그래서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그래서 실제 삶의 모습은 세상 말로 내공이 아주 깊어요. 내공이 깊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잘생긴 사람 보고 야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엄청난 부자를 보고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할까 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귀하게 여겼고 부자라고 지체가 높다고 뭐 그 앞에서 기죽고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뒤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런 얘기 알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수고를 해야 돼요. 이게 좋은 사람이고 좋은 나라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부자가 많이 낼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낼까요? 부자가 많이 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건 그 옛날에 2조 500년은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고 가난한 백성들만 자꾸 그래서 피를 빨아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힘닿는 데까지 돕고 섬기고 사랑할 때 사실은 보십시오. 그 사람을 자꾸 우리가 존경하게 되고 자꾸 높이게 돼요. 근데 아무리 우리 교회지만은요,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하지 않고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은 점점 힘들어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우리 창조교회 와서 변한 게 뭡니까? 내가 나한테 질문했어요. 질문. 내가 변한 게 과연 있을까? 우리 안미자 권사님은 초창기부터 저를 봤어요. 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변한 게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새벽에도 보면서 우리 윤 권사님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 더 성숙해야 돼요. 권사님 더 성숙해야지. 성숙이 뭐예요? 이성숙, 박성숙, 김성숙인가?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전에는 배려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게 성숙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그런 면에서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자꾸 성숙하기를 꼭 부탁드려요. 이게 목표는 예수님 범사에 그에게까지, 행동도 말도 믿음도 관계도 교제도 자꾸 너무 웃기는 것은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옛날처럼 먹으니까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자꾸 몸은 불어. 근데 아주 단순한 원리거든요. 제가 살을 빼고 싶은데 권영진 집사님, 살 빼려면은요 아주 간단해. 안 먹으면 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살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왜 살도 빼려고 해요? 건강하려고. 근데 건강해서 몸매 자랑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서 힘 자랑하려고 건강해요. 건강해서 더 중요한 거, 건강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왜 있어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건강하다고 자기 폼 잡고 건강하다고 자기 자랑하려고, 이것은 아무 없이 의미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살 때에 건강이 필요하지. 주를 위해서 살고자 건강하다. 여기까지 가야 돼. 목적을 놓치면 안 돼. 우리는 꼭 성장합시다. 점점.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 안 권사님이 김은성 목사를 볼 때 변한 게 없다. 내가 다시 회개를 해요. 다시. 주여. 근데 이제 보십시오. 목사님만 회개하면 다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오늘 본문은 범사에 자라기까지 각 마디마다 연결하여 결합하여 서로 성장해.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썼던 말이 있어요. 물론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우리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 만남으로 살아요. 성장.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해. 부부간에도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면 성장해.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클린턴하고 힐러리하고 가다가 주유소에 보니까 옛날에 힐러리 애인이 주유하고 있더래. 그래서 클린턴이 그랬더래. 당신은 나 만났으면 저 주유하는 사람의 아내가 돼서 얼마나, 그러니까는 힐러리가 그랬다잖아요. 아니야, 저 남자가 나하고 사귀었으면 대통령 됐을 거야.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에게까지 잘하는데 그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겸하여 오면 용사가 된다는 것이. 또한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충만한 데까지. 충만. 이 충만의 개념은 지배 개념이라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 우리의 삶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고 잘 보았더니 11절 12절이 아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늘 설명하는 구절이 11절 12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목사 곧 교사.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을. 그러니까 다시 잘 보면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자. 우리 이제 윤건사님 장로 임직을 받는데 왜 장로님으로 세우는가? 여기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내가 만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돼. 우리의 직분은 반드시 봉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바로 요 교회를 세우고 봉사를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자 이 세 가지 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여기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할 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엄마가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다 해주는데도 옆집 못된 그 유괴범이 지가 좋아하는 사탕 준다고 사탕 먹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어서 감정이 지극히 금방 좋다고 했다가 금방 싫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세상 말로 내공이 아주 깊어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았을 것이고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의 감정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안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요동하지. 그러나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한테 꼭 배울 것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이에요. 근데 그 순수함이 뭔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장자크 루소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이 백지와 같다. 그래서 거기다 뭘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순수함. 근데 제가 볼 때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금방 먹을 것 같고 언니 동생, 형 동생이 서로 아웅다웅 하다가도 잠시 뒤에 돌아서면 또 언제 싸웠냐고 그러고 서로 알콩달콩 지내는 것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번 마음 상하면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쳐다봐. 특히 누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면 화해한대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특징 우리는 적어도 이거 하나는 꼭 배워야 돼요. 저는 그 점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도대체 그런데 다시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고 언제 서로 감정이 기분이 불편했는가 싶을 정도로 서로 원사님 아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요, 그 모습이 15절에 그에게까지 범사에 자랄지라. 근데요, 이것은요, 16절이 결론을 너무 멋지게 내리고 있어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이 새 일의 감사 기도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가 같이 이 기도 제목을 잡고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각 마디를 통하여 결합하여 연결하여 서로 자라게 하는, 서로. 하나님, 내가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때문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사님도 나 때문에 자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라야 돼요. 서로 자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 기복이 생겨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하며 용납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 일해 동안 우리가 특별히 올 한 해를 감사하고 남은 기간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이 3주간의 큰 은혜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